우리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로 큰 씨름을 통과하는 중에 진짜 주님 앞에 마치 그 선고의 고통과 같은 그런 씨름들이 있었어요. 막 신음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뭔가 하나님이 기도의 그 깊은 곳으로 막 인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막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둘째를 출산하고 둘째를 18년 9월에 출산하고 지금 벌써 2020년이 됐어요. 2020년 1월인데 이제 진짜 둘째를 18년 9월에 출산하고서는 그때 이제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2번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해산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낳아야 한다. 이게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출산의 때가 임박했으면 이거는 저에게 목표 한 가지는 낳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때까지 힘을 주고 나의 모든 진액을 쏟고 나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제 이 생명을 출산하는 것에 이제 저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게 진짜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출산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둘째 출산하고 나서 되게 피를 이렇게 많이 쏟아가지고 그걸 지혈하는데 거의 낳는 것보다 지혈하느라고 이제 누워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막 쇼크도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뚜렷한 목적. 그래서 이제 그 딱 출산을 해냈을 때에 그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살아있음을 탁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이제 모든 이제 목표가 딱 이루어지고 진짜 확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그 평강이 오는 그러니까 진통이 끝나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경험했는데 제가 그 고통은 아니지만 그 최근에 제가 이 영적인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물러설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물러서면 지는 것이다 라는 기도를 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시즌 하나님이 그 기도로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물러서면 이제 이 생명, 나의 이 부르심과 나의 생명을 잃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영역을 제가 취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은 원수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제 안에 제 머릿속에 인간적인 머릿속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씨름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과는 다른 종류지만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9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2019년을 제가 딱 돌아볼 때에 저에게 이렇게 큰 이 씨름들을 많이 통과했고 그 통과했던 이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뭔가 이렇게 깊은 이렇게 스크래치 혹은 흉터와 같은
3살은 돋았는데 내가 이걸 통과했구나. 내가 이런 씨름들이 있었구나. 라는 이 기억이 날 만큼의 그러한 어떤 흔적들을 2019년에 제가 많이 통과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또 이걸 하나 통과시키시는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왜 저에게 이러한 기도로 저를 몰아가시는 거죠? 왜 이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시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음성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치요, 깊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지요.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지요. 주님의 판단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깊이를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인 거예요. 너무 정답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저에게 허락하신 이 씨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머리로 자꾸 이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기도를 시키실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래, 이거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는 것 안에 제가 탁 정리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원수의 어떠한 참소와 조소와 이간질이 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어떠한 씨름의 상황들 가운데 답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그분의 지혜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사실 이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가 깊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찬양으로서 이제 이 로마서 11장, 특별히 33절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섭리 가운데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의 이 영혼들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에는 구원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지혜의 방법.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이 구원,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혜 앞에 선다라는 것, 이 구원에 선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이 지혜 앞에 마주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지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대한 이 영원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종합적인 통찰, 이게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깊을까?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그 지혜 앞에 서서 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 비밀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용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비춰질 때에 결국에는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 신비, 그 비밀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골로새서 2장 2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2절 후반부 제가 읽어보면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었다고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죽옷,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풀어내는 거죠. 그 길이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바다에 뛰어들 때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피부로 지나가고, 수영을 하면 그렇잖아요.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 물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생물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피부를 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 때에, 그 지혜로 뛰어들 때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섬기는 데이 2 시간대에 이제 그 중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앞에 1시간 이상 예배자가 막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코디라 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그 임재 앞에 제가 딱 압도돼서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이제 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배자들이 이제 What a beautiful name,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걸 막 찬양하는데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것 예수님이 비밀이신데, 예수님이 비밀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그 깊으신 분, 그분이신데,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배자가 노래하는 그 예수님이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아가서를 공부하고 책으로 이렇게 체득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쌓은 이 아름다움을 넘어 주님, 그 아름다움이 뭔지 저에게 좀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걸 막 구했어요. 저기 앞에서 막 기도,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막 묵상하는데, 그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단어가 뭐였냐면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되게 탁 이렇게 새겨졌는데, 되게 충격적인데 너무 이렇게 탁 공감이 됐어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아름답다 할 때, 와,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랑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어떠한 뭐 것들을 볼 때 되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어떠한 그런 카테고리,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죽음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예요. 아름다움의 카테고리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의 이 생각에서, 저의 이 가치 체계에서. 근데 제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쏟으실 때에 쏟으셨던 그 보혈, 그 보혈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딱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피 했을 때 피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이 아름다움의 카테고리 안에 그 죽음이란 단어, 이게 생각하기 너무 쉽지 않은데, 제가 딱 단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제 마음이 되게 울컥했어요. 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 맞아,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질 때, 그러면서 아가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게 딱 떠오르면서, 아, 예수님의 이름이 쏟아진다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진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이 이 땅에, 이 열방에 다 깨뜨려진다라는 것, 이것은 아름다움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구나. 이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게 딱 묵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에 쏟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주님, 우리에게,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쏟아주십시오. 주님, 쏟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쏟아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아름다움에 이렇게 완전 사로잡히고 매료되는 제가 막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깊이로 나가는데, 제 영이 막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 영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쏟아질 때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쏟겨지사, 주님, 이 열방의 많은 영혼들과 이 나라들이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의 영도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저의 영이. 이 예수님은 참으로 비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 말씀과 같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오히려 멸시를 받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다한 그 사랑,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오히려 멸시를 받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더욱 계시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그 비밀함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로움의 연장, 바로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지혜. 이것도 이제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냥 죽음인데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준다? 가장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가 바로 이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지혜인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조롱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수치를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함, 그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비밀함.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죽음을 이기신 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진리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어떠한 진리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결국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이 아이러니,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이 아이러니가 원수에게는 굉장히 모욕감이고 수치라는 거예요. 사망은 사망이고 죽음은 죽음이고 사망이 끌고 가는 그곳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긴 것, 이기신 예수님, 이게 원수 입장에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원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지혜 안에 원수를 수치당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으나 결국 너희는 수치를 당한 자, 너희의 모든 그 사망의 체계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깨뜨리시는 이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부끄러워하고 원수가 수치를 얻고 사망이라는 이 사망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연합의 지혜입니다. 연합의 지혜. 우리와 연합하심, 우리와 동역하심.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와 동역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죠. 연합하기 원하시죠. 이 연합의 지혜. 세상에선 어때요? 뛰어난 사람 한 사람,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조직을 이끌고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세상의 지혜는 그거예요. 그 아주 훌륭한 그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조직을 뭔가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원수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뛰어나신 위대한 한 사람, 딱 뭔가 공격 목표가 딱 하나 있으면 그 사람 한 명이 딱 보이면 그 사람만 계속 깔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고 교회와 동역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깨어나야 하는가? 이것을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선 우리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곳,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뛰어들면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없이는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호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깊은 바다에서 그 헤엄치며 그 바다를 누리며 그 바다를 보며 그 안의 것들을 피부로 경험하고 나에게 스치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결국에는 죽음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결국 우리의 지혜, 그 예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지혜는 동일하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결국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프로세스들이 다 죽고,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의 지혜로 나를 이끄십시오. 주님, 주님의 지혜로 그 깊은 지식의 풍성함으로 저를 이끄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죠. 아등바등하면은 결국 힘만 빠져요. 저도 아등바등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의 기질 자체가 되게 저 스스로 뭔가 남의 도움을 잘 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저에게 있는데, 이런 기질 하나님이 되게 잘 죽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고 많이 통과하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항복할 때에 그때 더 은혜가 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마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어떠함들이 있다면 그것이 꺾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혜는 무엇일까?
피 흘림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결국 구원인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지는 것, 우리의 피 흘림, 그리고 우리가 피 흘릴 땅을 찾는 것.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아의 죽음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 원하시는 그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이 내가 죽기 원하시는 그 땅에서 내가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보혈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죠. 그것을 믿고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갑집을 하며 우리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나라가 이제 많이 중보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때에 이렇게 막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하면서 주님이 막 나라와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데, 제 입술에서 확 튀어나온 그날이 경제 영역이었거든요. 경제 영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날인데, 갑자기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주님 이 나라를 위한 순교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도 모르게 확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배하면서 막 생각한 거죠. 주님 이 나라를 살리시는데 이 나라를 살리실 때에 순교의 세대들을 찾으시는구나. 순교할 세대를 찾으시는구나. 거룩한 피 흘림으로, 거룩한 갑지불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순교의 세대를 주님이 찾으시는구나. 이 세대는 어때요? 이 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세대는 건강을 염려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근데 로마서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순교의 세대, 피 흘리는 세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설 때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냐? 주님 나를 원하시는 땅이 어디십니까? 그걸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피를 흘릴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이 때에, 이 패역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 흘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에 쏟기 원합니다. 나의 쏟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쏟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많이, 이제 되게 옛날 찬양이잖아요. 되게 많이 눈물이 났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그 피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한 사람들,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러한 사람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 영역으로 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죽어짐, 나의 자아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 너머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피 흘리기 원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 우리의 죽어짐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어질 땅,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을 땅,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 읽는데 주님, 이 말씀을 살아내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첫째 성결, 다음 화평,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자비와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단어들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사람을 찾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함께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선 우리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포인트에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저의 플랜 안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